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의 교회가 오늘 처음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집에서 함께하는 모든 기쁨의 교회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여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버지의 날 각 가정의 아버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됨이 발견되어지고 배어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쉽지 않은 상황들, 여러 가지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들 가운데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둔 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 한 호흡 한 호흡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들에게 물려줄 것이 재산이 아니라, 이들에게 물려줄 것이 어떤 번듯한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에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섭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재정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막힌 담을 허신 평화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교회를 열고 7월 셋째 주에 있을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 모임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조심스러운 면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교회로 모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모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아브람과 하나님이 환상 중에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친척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온 아브람의 온 여정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그 일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말씀의 배경들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에 묵상한 대로 기근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계략을 쓰게 돼요.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한 술책을 사용합니다. 그 계략 때문에 아브라함은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세요. 사실 애굽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부족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에 이 부족신으로 야훼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으로서의 이해는 후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드러나며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을 그리고 자기 부족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신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을 떠나면 자신의 부족이 섬기는 신의 가호 역시 떠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만, 내가 머무는 지역에 한해서만 신이 자기들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그러한 신앙 속에서 자신의 부족신으로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땅 애굽에서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은 태양신의 나라죠. 우리가 바로왕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애굽의 왕들은 파라오를 말합니다. 태양신의 아들들이죠.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의 나라, 나일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땅, 그 태양신의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태양신보다 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어떤 신들보다도 위대한 신임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을 구출하게 되는 그 사건이에요. 창세기 14장이 기록하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하란에서 내려와 처음 가나안에 입성해서 제단을 쌓았던 그 땅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게 돼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간의 재산이 많이 불어서 자신들을 먹일 만한 가축들이 먹을 만한 초원이 필요했습니다. 목초지가 필요했어요. 당시 유목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양을 먹일 만한 목초지가 필요했는데 가진 가축들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목자들끼리 싸우는 이 싸움이 자신과 롯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롯의 관계를 재산 문제로 인해서 어지럽게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롯으로 하여금 독립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을 먼저 고르게끔 선택권을 줘요. 롯은 사실 그 전부터 자신의 땅으로 눈여겨보던 곳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들에게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과도 같았고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갔던 그 나일강의 비옥함을 닮아있는 소돔 땅이 롯이 평상시에 눈여겨보았던 바로 그 땅이었어요. 요단강을 끼고 있는 물이 풍부한 마치 애굽과도 같은 그 땅이 롯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롯은 소돔을 보고
안식하고 걱정할 없이 살만한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추후의 고민도 없이 그 땅을 택해요. 그렇게 롯이 아브람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아브람을 떠난 것은 롯이지만 롯은 머무르는 삶을 택한 거예요. 소돔이라는 땅이 주는 안식, 그 안에 머물기를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롯이 떠난 그곳에 머물렀지만 롯에게 말한 대로 너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는 떠도는 인생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물을 찾아 떠나야만 하는 그 인생, 그 불확실함 속에서 목초지를 찾아 떠나야 하는 고단한 인생을 아브람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러한 운명에 처한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임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밟는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어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비록 물을 찾아 떠도는 인생을 택했지만 그 떠도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안식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람과 롯이 떨어져 지내기를 수년 정도 했을 때에 가나안 땅의 여러 도시 국가들과 그 도시 국가들이 13년간 섬기던 시날 땅의 그돌라오멜 왕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시날 제국은 수메르를 의미해요. 결국 소돔이 수메르에게 함락되고 롯을 포함한 주민들이 그 그돌라오멜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이 포로 행렬을 기습해서 이 시날 왕이 이끄던 군사들을 모두 몰아내고 그 주민들을 구출하게 돼요. 그것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맞서 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당시에 힘이 강한 나라들의 연합군이었어요. 수메르 왕, 시날 왕 그돌라오멜. 이 시날이 어떤 곳입니까? 바벨탑을 세웠던 그 땅이죠. 그 땅은 용사의 땅입니다. 훗날 바벨론 제국의 선조들이에요. 고임은 히타이트, 철기 문명이 일어난 곳입니다. 엘람은 역시 철기 문명이 융성했던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의 선조들이에요. 이렇게 막강한 군대를 아브람과 318명의 군대가 무찌릅니다. 심지어 이 군대는, 아브람의 군대는 아브람 개인이 기르고 훈련시킨 개인 훈련병들이었어요. 가정 친위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용사의 나라들을 무찌른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양왕, 그 파라오, 태양신이 지키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지키셨듯이 수많은 제국들로부터 아브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아브람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 이웃 왕들을 무찌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그분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그 어떤 신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아브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제 소돔을 지켰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소돔을 지키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가던 롯을 위해 시작되었던 이 전쟁이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한 소돔 왕 또한 구원이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아브람이 구해주거든요. 그런데 소돔의 이웃 도시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준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준 것과는 달리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얼마면 되니? 네 몫을 가지고 꺼져라.
얼른 먹고 떨어져라 라는 식으로 아브라함을 대하게 돼요. 자, 내가 너 도움 받은 건 맞는데, 자, 도움 줬으니까 네가 원하는 것만큼 가지고 가버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모욕하는 소돔 왕에게 내가 너의 실 한 오락이나 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만 자신들과 함께한 용사들의 식량과 장수 세 사람의 분깃만을 요구한 채 소돔 왕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소돔 땅을 아브라함이 나오게 돼요. 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피 튀기는 전쟁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싸움의 순간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마도 이 두려움은 자신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방금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허탈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임한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소돔 왕이 준 모멸감이었습니다. 엊그제 받은 하나님의 약속, 동서남북이 너가 밟는 곳이 너의 땅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아무런 쓸모가 없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참여한 이유가 소돔 땅을 얻으려고 전쟁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승리의 분깃을 얻을 만한 마땅한 권리가 있었어요. 소돔 왕에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대 최고의 강대국들까지도 아브라함이 무찌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돔 왕 그까짓 것 쳐버릴 수도 있었지만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롯이 아직 그 땅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여의치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는 자손들을 허락했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 노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어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땅도 없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가업을 이을, 자신의 대를 이은 자손이 없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참 허탈하게 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나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최대 저주였습니다. 가장 극렬한 저주였어요. 강한 군대를 무찔렀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와 고생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처량하고 자식조차 있지 않은 불투명한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등장하세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그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내 상속자는 저 종 엘리아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입양해다가 기른 저자가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판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울분을 토합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울분에 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게 돼요. 계속되는 실망되는 상황들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약속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을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로의 인준을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 확인했어. 그 약속 이제 어프루브 됐어. 인준됐어 라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 검증과 인진이 끝났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약서를 써야 돼요. 갑과 을이 믿을 만한 신뢰가 쌓였으니까 이제 피차간에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 동물을 죽이고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나란히 지나가는 것으로 계약했어요. 그 인간의 계약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으로 가르게 하세요.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를 이룬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생겼고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말씀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진정한 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롯은 안식하기 위해 소돔을 택했지만 폐역한 그 땅을 택한 롯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인해 모험하는 인생을 택했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승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을 쫓아가지 말고 안식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내일을 걱정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는 아무리 연소할지언정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큰 전쟁에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싸움 이후의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싸움에서 승리하곤 합니다. 거친 세상의 유혹을 신앙적으로 이기기도 하고요. 고난들을 믿음으로 통과하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들을 주 안에서 넘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잘했다 싶은 순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인생의 단면은 그러한 그 큰 싸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난 후에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전쟁이 승리했을 때, 모든 것이 정당할 때, 내가 나의 몫을 요구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쟁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바로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들이 승리의 전리품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 자신인가 하는 그 싸움입니다. 내가 승리의 전리품을 혹은 나의 승리를 나의 의로 삼는가, 나의 자부심으로 삼는가, 나의 재산으로 삼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의로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살겠는가? 내가 만들어내는 그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안식으로 내가 살겠는가 하는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 땅을 가지기만 하면 목초지를 찾으러 유리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정적인 생활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분도 있고 그 결정이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돔 왕에게 내 땅을 달라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들을 허락하신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들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숱하게 죽일 만한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마음대로 처단하지 않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끝까지 응하시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 황제의 머리를 따실 수도 있는 그분이 결국 로마 제국의 사형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사 돌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싸움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운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것은 외로운 전쟁이에요. 나 자신의 의로움과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패배입니다. 져야만 승리하는 그러한 전쟁이에요. 내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아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상급이신, 진정한 방패여 상급이신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전리품이 주는, 그리고 승리로 인해 얻게 된 그 땅이 주는 안식이 아닌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로 오늘 말씀 가운데 섰던 그 순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의롭다 하여 구원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그 승리의 전리품들이, 그 승리의 순간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끝난 후 여전히 너가 내 안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에 얻은 그 승리의 전리품이 아닌, 물론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그것들의 소유가 내게 있는 듯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권리가 내게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나를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우리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 이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겸손이 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은 우리를 진정한 안식 가운데로 초대할 것입니다. 저분의 한 주가 겸손함으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승리의 전리품의 모든 소유의 권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여 주님의 축복의 통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 또한 지키실 줄로 주여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혹시라도 또 이렇게 뭐 몸이 불편하시거나 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또 지침이 또 에즈베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내려올지 모르겠는데요. 그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참 만나게 돼서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제발 좀 안전하게
이 모임이 계속되기를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만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를 여는 기쁨의 묵상, 우리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큽니다.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독려드립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에만 계시기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좀 이렇게 짜증도 나기 쉽고 좀 비관적인 말들을 입 밖에 내기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인커리지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아버지의 날인데요. Father's Day,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좀 힘내라고 말해주고, 또 선물도 준비한 선물들이 있다면 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네, 아버지 학교 구호인데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와, 그리고 지금도 그 선한 싸움을 위해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